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가장 첫 주입니다. 가장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 어여뻐 보이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잘 나오셨습니다. 칭찬 한번 해주겠습니다. 빨리 옆에 보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에이미 빨리 조심해 보시고요.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가장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리며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에 임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된.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2025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따스한 성령님이란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5년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니 내가 공부할 때, 운동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 임할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하나님, 내가 2025년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활 학생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하는 인생입니다. 사업을 하는 인생입니다. 나에게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육체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했던 지난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올해도 함께 하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믿음 속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고뇌, 두려움, 삶의 문제에 짓눌리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능력의 팔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2025년의 목표인 단순함으로 사역과 생활의 현장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먼저 채워지게 하시고 그 어떤 소리보다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단, 성가대, 방송실, 또 교회학교 리더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영육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롭게 되는 시간. 이 시간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리고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언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곳에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분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왼손 바닥을 위로 펴시고 오른손을 밑에 받쳐주시고 분급자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급을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제자리에 돌아가셔서 분급을 마치신 후에 앞에 시편 137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분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기도 카드를 가지고 나오셔서요. 봉헌하면 먼저 넣으시고 말씀 카드를 한 장씩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오셔서 분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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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228장 3절, 4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참회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제 다 함께 성만찬 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의 은혜와 또 감사가 우리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과 또 믿음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같이 함께 뽑았던 말씀, 개인 말씀 카드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새해 첫 해 이렇게 말씀 구절을 뽑는 것을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부적처럼, 미신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큰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카드를 나눠드리고 또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지와 또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 카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하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이니까요. 꼭 버리지 마시고 성경책 맨 앞에 꽂아 두시고 그 말씀대로 또 기도하면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성경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PPT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PPT가 화면이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같이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클래식하게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뭐 핸드폰 어플도 좋고 성경책도 좋습니다. 네, 펴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제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낳고 낳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낳고 2025년은 제가 이제 주일과 금요기도회 또 설교를
신약 마태복음 1장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순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통독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하나가 좀 되자는 그런 또 뜻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물론 특별한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에 맞는 설교는 해야겠지만 대략적으로도 이렇게 신약 성경 전체를 함께 좀 읽고 나누고 배워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 나옵니까? 1장 1절 신약을 전체를 통틀어서 시작하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두 인물이 한 구절에 소개가 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한 구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요. 또 왜 이 사람들이 한 구절에 이렇게 신약 전체를 시작하면서 기록이 되었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 2000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무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 짧은 마태복음 1장 한 장에는 무려 2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구절에요, 2000년, 마태복음 1장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요, 하나하나 우리가 누가 낳고요, 누가 낳고 누가 태어났고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 2000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충동적인 어떤 일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요, 너무 죄를 짓고 악하니까 모르겠다, 예수를 만들어서 보내야겠다, 이게 아니라 2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낳고 또 낳는 그 계획과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무려 2000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하셨고 또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또 나오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죠. 근데 그 누가복음 3장은요,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2000년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2000년을 뛰어넘는 수천 년의 시간을 누가복음 3장에서는 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오늘 이 새해 첫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충동적이거나 조급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시간에 쫓기시고 여유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그 시간을, 그 과정을, 그 일을 이루십니다. 마치 아이가 10달을 뱃속에 지내다 나오는 것처럼 너무 이르면 위험합니다. 또 너무 늦어도 위험하죠. 그래서 좀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가장 완벽한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가장 완벽한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때와 가장 안전한 때를 아십니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실을 믿고 안다면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적어서 내셨죠?
이 간절한 소원의 성취의 때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통해 성취하실 것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믿으며 그렇게 담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이제 쭉 읽다 보면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 장의 족보에 몇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46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가 하나하나 카운트 해봤더니 무려 46명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46명. 신약을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첫 장에 도대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인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실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뭐 누가 누구 나왔네, 누가 누구의 집하네, 이렇게 뭐 족보를 따지듯이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신약 전체 마태복음 1장에 이걸 기록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찾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려 하실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처럼 그 형상으로 오셨죠.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죄와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번복된 부정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좀 불안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천 년의 역사와 계획과 시간과 과정과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계획하고 이루어내셨는데 우리처럼 미천한 인간들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이 틀어지거나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이게 1, 2년의 계획이 아니라 수천 년의 계획인데 말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내리신 그 위대한 결정이 우리 같은 인간들 때문에 단번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묵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열심과 죄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볼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그 당시에요, 우상을 만드는 일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 그 사람의 성품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속여가지고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치졸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런 사람을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알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의 죄, 우리의 부정함, 탐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을 조금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이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보면서 놀랍고 또 감사해야 할 것은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부족한 우리 인간을 동역자로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낸 기도 제목들, 오늘 또 말씀 구절을 보시면서 선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완성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그냥 내어드리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돈도 없고요, 학벌도 없고요, 외모도 별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46명 중에서 지금 말한 내용대로 완벽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하나님의 결정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거룩하심을 조금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안전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 메시지 중심을 잘 기억하시고 이따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반대로 거꾸로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면 그 사람이 나겠지. 나는 학벌도 좋고 잘났고 열심도 능력도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선택받겠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과 재력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될 걸,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에 빗대어 항상 따라오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진행했다고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막 하는데 한 청년이, 한 연예인이 계속 손을 들고 질문을 목사님한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19금인데 학생들 죄송합니다. 19금인데 저는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데 남녀가 어떻게 아이가 잉태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영정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 근거와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 청년은 끝까지 손을 들고 목사님, 저는 절대 이것을 육체적 관계 없이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다 못한, 듣다 못한 그 당시 이제 구봉서라는 코미디언 장로님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시고 해서 그분 딱 일어나셔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니, 말씀을 봐봐. 남편도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난리야. 아니,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난리야.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거지. 이 족보에 기록된 46명 중에서요, 저는 쭉 묵상하고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면 읽으면서 누구에게 꽂혔느냐, 누구에게 계속 주목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고요, 예수님이 잉태했던 마리아의 남편 이 요셉입니다. 요셉.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성경을 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네, 찾으신 분들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 착한 사람이다,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알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내가 나타나서 나하고 아무 관계도 하지 않는데 임신을 했대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고지 곧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적 관계없이 아내가요, 아이를 가졌어도 요셉은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막 정죄하거나 떠들지도 않았고요.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마리아를 괴롭히거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면 조용히 고민했고, 그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이 아이를 지우려고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착하고 진중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수많은 이 땅의 인간의 남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많은 여자 중에 어여쁘고 똑똑하고 대단한 가문의 집안의 여자들도 많았겠죠. 근데 왜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님으로 선택했었을까요? 잠언 22장 4절 세번역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겸손함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경외하여서 우리가 저번에 기도 제목들에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겠죠. 재산을 주십시오. 오래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빛나고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요. 오늘 족보에는 몇 명의 여자가 등장하지요.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다말. 어떤 여자입니까? 다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이것도 19금인데 학생부 미안합니다. 유혹해서 아이를 가진 여자입니다. 근데 족보에 나와요. 5절에 라합, 어떤 여자입니까? 여리고성의 매춘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룻, 5절에 어떤 여자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혼인이 금지됐던 이방 여자입니다. 천시받고 멸시받던, 천대받던 여자입니다. 밧세와 어떤 여자입니까? 다윗과 간통했던 여자입니다.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이름들, 왜 여기다 이런 여자들을 기록했을까? 족보와 혈통, 이것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때에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가 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의 줄을 서자. 할렐루야. 믿음의 줄을 서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비록 인간적으로 못났고 연약했고 죄를 정했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여인들이었으나 이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어떻게든 믿음의 줄을 섰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그 줄을 붙잡았던 사람이고요. 선택해야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고 헷갈릴 때, 갈등할 때 믿음의 줄을 섰던 사람들입니다. 줄서기를 잘해서 하나님과 십자가, 그 믿음을 선택해서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성경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 첫 주에 마태복음 1장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말하면 끝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린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어도요. 가진 것도 내놓을 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이뤄가시는 위대한 그 역사의 족보 속에 우리도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닥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한 해를 같이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시작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낳고 또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놀라운 족보에 이어지는 이 믿음을 오늘 소유하시고, 우리가 일단 기도 제목은 다 적어냈고 서원은 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이 생명의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되고 나의 족보가 되고 교회의 족보가 되어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요, 재산과 영예와 장수입니다. 하나님, 재산을 주시고요, 장수를 주시고 영예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하고요. 우리의 삶과 믿음의 목적 최우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삶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두 눈을 감고 우리 간절한 목소리를 솔롭게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안식일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부르신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하시고 안전하신 때를 아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간구하시기를 또 믿으시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을 해도 안 될 것은 안 될 것이고요, 또 거꾸로 너무나 교만하고 우리가 또 너무나 잘못된 열심을 방향을 가져도 그것도 안 될 것은 또 안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2000년 수천 년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뤄가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겸손하시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귀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하여서 겸손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십자가와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줄을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고 복잡함이 있지만 단순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주님의 그 믿음의 줄을 붙잡고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헬멧 때 하나님 하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령한 것들을 생명의 것들을 소망의 것들을 붙잡고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것들 하나님 정원의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좀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붙잡고 깨닫게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한 사람한 사람에게 인생과 하나님 또 믿음과 소망과 또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원하며 능력을 주시기 원하며 재물도 주시기 원하며 명예도 주시기 원하며 잠수함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시라. 복의 근원이 되시라. 하나님 그 약속의 믿음을 생명의 족보를 붙잡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족보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모든 교회 이름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5년 새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최선을 다해 열심과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 긍휼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순수함과 하나님 열정과 정직함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만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과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의 삶과 믿음의 평생의 고백이 또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우리 새해를 시작하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요셉처럼 겸손함과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줄을 서서 생명의 족보를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써가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